오늘 드린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양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아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희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고난이 있게 되면 부모는 그야말로 진한 사랑으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또 약할수록 사랑을 두드러지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리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가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은 사실상 천성적이고 유전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심히도 그 퇴색했지만 약해졌지만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그 모든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 자신, 소유, 일단 일체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언제든지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맞지요? 희생합니다. 사랑이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의식을 부모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키고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같은 자식이랄지라도 내 몸에 난 자식이라 희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압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달라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저 살리고 잘리기를 바라고 그저 많은 사람 가정을 유익하게 해주기만 그것만은 목표로 삼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과 애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데 자녀가 약할수록 내리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를 더욱 사랑합니다. 약한 자일수록 한편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유산도 많이 몰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방탕하고 그리고 마침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죽여주는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이제 엎드리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엄하셨더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달린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린 겁니다. 또한 잃어버린 바 된 적을 얘기했던 아들, 죽은 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얼마나 지극한 것을.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높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옛날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그 은혜를 고난이 있으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성품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원하신 사랑이십니다. 가히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시다. 한없이 깊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길고 그 사랑입니다. 삼일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중보자 되신 아들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영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사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희생하신다.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미리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천하 교회, 구원받은 교회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열등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피조물로서는 열등합니다. 우리는 또 육을 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죄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천하의 허물가 될 죽은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교회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시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을 품고 사신 겁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셔서 예정하신 대로 선택받은 교회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한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교회 지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으로 그 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희생이다,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고난을 겪게 하셔서 고난의 절정인 죽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절대적으로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고 겪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모, 절정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계시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완전하게 다 드러나셨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고난 겪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아이들 부유하면 할수록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라고 여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 마리아 아빠 사랑에 뽀뽀도 잘하면 요즘. 그러나 그 마음은 옛날 우리들의 마음하고는 한편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바로 우리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자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죽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대신하시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 자녀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루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영원 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교회가 역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에 이르면서 교회가 불강력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낳으시고 옛날 우리 그 고백 잘했지요? 한편은 택정하셔서 그 고백도 하십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정하셔서 바로 나를 택정하셔서 이렇게 나를 낳으셨구나. 그렇게 고백들을 자꾸 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교회가 연약해 고난을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면서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견인 잘 아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앞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 안에만 가해라. 그러면은 예수처럼 영광이 이른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불행해도 부모는 희생할지라도 약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대로 자녀를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약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약합니다.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직 우리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를 완전하게 나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제 기능을 다 발휘하시고 완전하게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정말 값지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로 간 겁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은사, 이 은사에는 성령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을 주시고 모든 은사, 한편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은사, 존재하는 모든 축복 다 포함한다 보게 되면 됩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와 얼마든지 일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후반에 나오지만 그 어떤 고난이 날지라도 9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후반에 네.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첩경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에게 은혜가 되고 고난이 클수록 그의 사랑과 은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직 전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그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확실하게 그 사랑을 경험을 해서 깨닫게 하셔서 나타내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옛 사람에 살 때에는 모든 고난이 다 같이 저주였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성화를 위한 고난, 성화를 위한 고난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 주님의 영상을 담아가야만이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본받기 위한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으로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테스트, 그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할 때 우리가 시험이 온다 그랬죠. 마귀가 시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계속 통과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가 되게 하시고 영광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사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모두가 역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서 또 불쌍히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만물 중에서도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또 사람 중에서도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할수록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약한 자에게는 고난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아주 심합니다. 고통을 그만큼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더 큰 사랑을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약한 자를 사랑에 택하셔서 제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죽음 직전에 있는 병든 자들, 그리고 배고파하는 자들, 이들을 불쌍히 계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창기, 세리 등 이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절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설득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권세자가 잘난 척하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을 나의 심각한 연약함,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비 역시 너무나도 약해서 아이를 살려주고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불구자가 있어보세요. 지금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저주 아닌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가 없고 불행이 없습니다. 아이는 너무 약해서 스스로 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늙어가는 부모, 함께 불구자가 생활한다고 하는데 오는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에게 믿음으로 강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기는 놀라운 신앙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특히 하나님은 육적으로 약한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약한 교회를 사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랑에 구원받으신 것을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육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족이었습니다. 사생활을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로를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선택해서 그 육적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민족을 가장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 내 백성입니다.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강하다 여기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는 자,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는 자가 될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약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결코 강한 이방인 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영원히 약합니다. 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약한 자가 되면 평생 저주설거도 약한 자로서 운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 율법의 백성, 정죄하는 율법의 백성이 되면은 어디 아래 갇힌다고 했어요? 죄 아래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 약해지는 겁니다.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정하는 이방인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 정죄 많이 해왔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도 정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성질만 살아난 겁니다. 악한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을 꽉 채우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죄하지 말아라. 약해졌다. 망한다는 것. 오히려 원수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약한 그들은 이방인처럼 보이는 왕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으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는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약하면 어떠한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강하게 된 이방 민족을 이기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9세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신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했습니다. 20세기 하니까 모세라께서 아주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신세대는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모세를 믿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을 정복한 겁니다. 9세대는 결코 가난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정복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메뚜기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더니 아주 강한 민족이 되어가서 강한 이방인을 단번에 정복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은 약했습니다. 약하면서도 처음부터 강하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자들인 겁니다. 항상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마 주님 그들을 회심시키실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00만 명이 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옳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옳다 얘기하시고 하는 의의 유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특히 율법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 사망의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림자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약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덤으로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로서 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임 무리로서 강한 게 아니고 돈으로서 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으로서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고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육적으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성녀였습니다.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육적으로는 소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했었고 영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이를 믿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다. 75세 된 노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입어서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2000년 전에 그 육적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자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사 계속 제물이 되게 구속 사역을 성취케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계시하신 겁니다. 이론에 약하여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영적인 후손인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그를 약하게 해 죽기까지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겁니다.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희생하기 때문에 아들은 자원해서 예 아버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되 예수님 본을 쫓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한 자들을 선택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사람의 영이 허물같이로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인간의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전적으로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은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으로도 죽었지 육으로도 죽었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때는 누구처럼 된 겁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이득이 없다 해도 관해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지. 교회조차도 감심이 든 겁니다. 지금. 아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수덕한 겁니다. 지금. 이게 오랜 기간 흘러보세요.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지경에 처할지 모르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나 세계협회지 모든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들 예수님께서도 약하셔서 경건치 않은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육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한편으로 소수라는 뜻이에요.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 삽니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다. 성도가 되고 있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구원 얻기가 힘든가. 우리는 정말로 무서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의 사망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는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겁이 질리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혼이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는 자신을 전적으로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영에 속한 거주인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전적으로 약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중생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영적 성인의 교회를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육신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있게 하사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누구로 있는 동안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고난밖에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고난은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는 사망의 늪이 깊고 세력이 심도 강합니다. 여러분, 겁이 질린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망의 세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옛사람과 몸은 이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로 여러분들 옛사람에 속하면, 육에 속하면 겁이 더 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었구나, 육신에 속해 있었구나, 옛사람에게 속했구나, 그리고 이 죽을 몸에 속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마음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꽉 잡게 되니까. 그걸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세상 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잡고 있는 게 돈의 힘이다. 그리고 나라는 무기의 힘이다. 그걸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입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가기 싫으면 못 받게 주고 장사되는 옛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은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 세력도 있고 죄의 세력이 있고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고자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등을 치면 끝장입니다. 겁이 나서 못 견디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 관계에 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가 되면 자원에서 죽음에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 내 자신을 죽음에 내놓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연약한 자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셔서 불쌍히 계시고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화되게 하셔서 신성으로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돌려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해 고난을 겪는 것을 인정합시다.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거 인정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 약한 데서 고난 겪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약한 데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무한하신가를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약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여러분이 있던 없던 교만하고 그리고 육에 속해서 아멘? 육에 속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길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자 고집부리거나 또는 정치적 매사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강하게 되고자 하거나 또한 우리가 가르침을 계속받은 대로 사망 삼신을 쫓아서 자신을 강하게 여기고 고난을 기피하는
고난을 멀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망케 하는 마귀와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육에 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을 위해서 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고집부리면서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걷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게 속아서 고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자나 노릇을 하고 있으며 너무나도 육적인 쾌락을 살아내서 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예 아버지는 고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옵소서 아버지는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고난이 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면서 좋아서 저절로 모르면서 아버지는 감당하는 것을 그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들은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진정 내 영혼이 구원을 이루고 진정 내 가족이나 교회나 세상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라는 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고난을 전혀 아버지 하나님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차라리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역을 지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천하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겁을 먹어서 아버지 예배에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을 텐데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